우리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길고 긴 겨울의 끝자락, 이제 따뜻한 봄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기쁜 마음 또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시간 예배의 자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인 줄 알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적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주제 설교인데요. 교회의 가족관, 공동체의 가족 의식에 대한 말씀으로 제목은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혈연으로 된 가족임에도 가족관이나 패밀리 의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런 충격적인 조사 발표가 있었지요. 친조부모,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가족인가? 라는 조사에서 76%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결과로 가족 개념의 충격적인 변화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인식하는 가족 개념은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나의 가족인가 아닌가? 어디까지 가족이고 어디까지는 가족이 아닌가? 성도들이 서로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 무려 140회나 형제와 자매라고 서로가 가족 중에 가장 친밀한 가족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자, 그리고요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앞비와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성도는 형제와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가족, 영적 패밀리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는 예수님의 가족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보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혈연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도 가족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모두는 형제이며 자매이며 어머니라고 영적 가족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영적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의 만남과 관계가 가족입니까? 아니면 서로 주일날 교회에서만 만나는 정도입니까? 바울은 교회란 지체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성도는 서로 형제이며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누구입니까? 서로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단순히 한 집에 함께 살기 때문에 가족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도를 넘어 가족은 이미 하나 된 사람입니다.
가족은 억지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에 서로가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분이나 직분보다 예수의 가족 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만나지만 예배드리고 일을 하고 친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의 형제 자매임을 나누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의 가족됨을 잃고 서로가 벽을 쌓고 정오, 비난, 시기심, 미움, 원망, 욕심으로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해, 용납, 위로, 나눔, 사랑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예배당의 기능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종, 국적, 성별, 빈부를 허물어 서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혼자 홀로서기나 성공, 출세, 행복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지요. 각자 유능하고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으로서 사랑과 은혜와 열정으로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한 가족 의식, 예수 한 가족 신앙입니다. 만일 이것이 희미하면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위해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어느 기간 동안 관계를 맺다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으면 헤어지는 교인으로의 만남이 됩니다. 한 교회에 나와 수십 년을 같이 해도 가족의식, 가족신앙이 아니면 서로 자기 사람을 만들고 깊이 있게 예수 사랑을 느끼지 못하여 말을 할 수 없는 대립과 경쟁, 서운함과 상처들로 가족이 아닌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남남교인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가족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도나 직분자나 목사의 개념에서 예수 한 가족임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가족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의 신앙과 예수 패밀리 의식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말씀한 대로 교회의 본질은 가족 신앙임을 기억하고 가족 교회,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교회의 표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표지는 가족 신앙입니다. 그러면 가족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 가족 공동체 교회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자, 본문 13절인데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이란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아픔이 있어도 형제 자매는 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개성이나 달란트, 은사나 직분을 앞세우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어떤 지위, 직업, 실력, 능력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그런 것들은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만일 가족들 앞에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직장처럼 대하면 그 사람은 가족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 동시에 가족들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교회의 기초는 사랑 안에서입니다. 교회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교회관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황금 표준도 교회처럼 하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의 위치나 이득을 내세우며 사랑으로 하려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지요. 예수처럼 교회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린 희생의 모습이 되면 어느 부부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사랑 밖에서 행동하면 가족도 아픔을 겪고 교회도 문제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서 가족 신앙 없이 교인과 교인, 교인과 목사로 만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용납, 인내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고 사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내려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은 부모가 실수를 해도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 형제 자매가 아픔을 줘도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더 위로하고 사랑하여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일어서게 합니다. 이것이 가족의 힘입니다. 가족은 사랑 안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가족관입니다. 가족은 서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금 병이 들어도 가족 전체가 집중하고 누군가 가족 중에 심한 병이 들면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느끼며 매달립니다.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만일 가족이 서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병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재산 싸움을 하며 집안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집안입니다. 가족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것을 닮으면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이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죠. 이런 교회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잘 되는 집안처럼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 지체들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 교회는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참 가족 교회로 가족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족 공동체 교회는 화목입니다. 자, 본문 13절인데요. 다시 한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가족의 힘은 화목입니다. 교회의 힘도 화목입니다. 화목이란 기독교의 중심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님은 둘을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의 피로 화목, 화평,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멀리 있었고 막힌 담을 세웠고 원수였지만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가족은 화목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이란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만을 위하던 몸, 자기 생각대로 활동하던 몸, 이기적인 몸이 이제는 교회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화목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목한 교회는 하나된 교회지요. 화목된 교회가 평안하고 융화하고 조화를 이루며 화기애애하고 정다운, 서로 잘 맞추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입니다. 가족교회는 화목형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생각대로 되게 하는 것은 가족교회가 아니라 획일교회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이 돼야 되지, 저런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지. 이것은 가족교회가 아니고 획일교회입니다. 가족교회란 서로 다른 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되어서 화목하고 평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족끼리, 성도끼리 원망 들을 말에 대해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화목이고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의 화목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분열이 되고 서로 두 마음으로 갈라지고 각각 다른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가족끼리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미움과 원망과 원수처럼 있으면 예배는 무효이고 복음도 위력을 잃습니다. 아직도 이런 마음속에 좀 미움이 있든지 원망이 있든지 원수같이 지낸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효가 되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습니까?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인까지 했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데 먼저 가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화목해라 했습니다. 미움 없이, 원망 없이, 시기 없이,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목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교회는 서로가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마지막 세 번째로 가족 공동체 교회는 항상 선을 따릅니다. 자, 본문 15절인데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가족이 잘 되는 길은 항상 선을 따르는 겁니다. 가족이란 어떤 경우도 악한 행동으로 먼저 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족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 자매가 잘못됐다고 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갚으려고 한다면 이미 가족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항상 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입니다. 시편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한 의도, 선한 방법, 선한 결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결국 선이 승리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쳐나야 합니다. 작은 잘못도 용납하지 않고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성품입니다. 사소한 것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작은 일도 마음에 꼭 담아두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성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인데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게으른 형제에게는 권하고 마음이 약한 형제에게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형제는 붙들어 주고 서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가족일 때 가능하지요. 가족일 경우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가 믿음이 안 좋으면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가족일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으로. 만일 가족이 아니면 대부분 반대 반응이 보입니다. 게으르면 화를 내고 약한 자는 멸시하고 힘없는 자는 무시하고 서로 작은 것도 참지 못하고 사람을 대하면서 잠시도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가족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통제, 자기 절제, 자기 포기가 되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자꾸 악한 길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얼마든지 있는 선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악을 따르는 악한 길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얼마든지 있는 선한 길을 택하가는 것.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악을 선으로 바꿔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선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말씀 보십시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것처럼 교만한데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따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말로 싸우는 걸 좋아하고 변론하는 걸 좋아하는 약한 마음입니다. 약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을 갖고 부정한 생각 가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꾸만 언쟁하고 변론하는 것. 업신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 생각 안 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다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가 누군데 저 사람을 업신여기는 내가 높고 다른 사람이 낮으니까 자꾸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못하느냐 업신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자꾸만 보니까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가족이란 가족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가족이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는데 저 자녀는 잘 되고 이 자녀는 못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를 할 수 없습니다. 남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남이니까 저 사람 잘 돼야 되고 저 사람 못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이면 모두가 가족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인데요. 하나님의 가족이면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고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족이니까. 그러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고로 언제나 눈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서 악으로 갚으려 하고 그 잘못을 외부로 퍼뜨리고 흠을 덜추어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사람을 괴롭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오히려 가족의 부족과 잘못을 알면 더 기도하고 힘을 줍니다. 가족은 고통을 끌어안는 공동체이고 사랑으로 아픔을 녹이고 벽이 허물어지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서로가 가족임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족들로 만들어진 형제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가족 교회, 예수 패밀리 공동체 교회를 열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가족됨을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서로 만남을 갖게 될 때 가족으로 반갑고요 즐겁게 만나야 되고 특히 새 신자가 들어올 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기뻐하고 더욱 축복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누가 새로 왔는데 새로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가족이 아닙니다. 새 신자가 올 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 자녀 태어나고 자기 손자들 태어나면 그렇게 기쁜데 새 신자가 올 때에 새 가족 탄생이니까 더 기뻐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더 축복하고 관심을 갖고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약함과 부족함과 실수가 있을 때에 서로 마음에 품고 혹 작은 아픔이라도 더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투박하고 거칠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한 가족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나의 가족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큰 변화, 진리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예수 가족임을 느끼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가족 교회를 위해서 먼저 사랑 안에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다. 서로 화목하십시다. 항상 선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한 교회로, 가족 교회로, 예수 한 신앙, 예수 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것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